안녕하세요.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드디어 이 발람이 발락을 만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돈도 많이 썼고요. 사람도 2번이나 보냈는데 2번째는 아주 높은 고관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발람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군사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발람이었기 때문에 발람이 발락에게 온 것이 발락은 정말 국경까지 가서 만날 정도로 변방에 있는 마을까지 왕이 찾아가서 영접할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발람을 만나고서는 또 얼마나 달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달한 말 뭘까요? 보죠. 내가 전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불렀는데 왜 안 왔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냐고 다 그렇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지? 이스라엘 저주만 해주면 내가 돈도 많이 주고 아주 높여주고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긴 왔는데 뭐 저주하라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그렇게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발람과 발락이 동행해서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 거기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고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 들어와서 그 모압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서 왕이 영접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소와 양을 잡아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41절 이하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발락이 발람과 함께 올라가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다 보여주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도 밥값을 해야 하잖아요. 돈도 벌고 뭔가 좀 높아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 제단 7개를 쌓고 숫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은 뭐 굳이 이야기하면 당시 지역에서 좀 이름 좀 있었던 그런 예언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가 7개 제단을 쌓고 막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불러냈을 때, 다른 신들의 뜻을 신탁을 알고자 했을 때 했던 방법 그대로, 그가 늘 하던 것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거기서 막 하나님, 이건 좀 매칭이 안 되잖아요. 바알의 산당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말이 맞는데 바알의 산당에서 이렇게 다 둘러보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준비된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서 발락에게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나는 저쪽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임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당신에게 다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거죠. 발락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 그제에서도 계속 가지 마 그랬다가 간다고 했을 때 답은 자기가 정해놓고 그 원하는 답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로 떼쓰는 사람처럼 있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럼 가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출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서 발락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 이익, 그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7제단 쌓았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지 좀 아셔야 한다고,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하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결국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발람에게서 듣기 원하였는데 발람이 한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발락이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왔고 돈도 많이 썼고 자기 사람들도 많이 썼고 좋은 것도 대접해줬고 막 그랬는데 이 발락이 전혀 자기의 예상과 기대와 다르게 생뚱맞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발락이 하는 것이 앞으로 또 나오거든요. 3번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잡다하게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그의 번제를 받으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임하신 이유라고 한다면 발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과 발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아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니까요. 아, 하나님은 발람이 말한 것처럼 아니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 민족을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발락은 저주할 것을 자꾸 사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한 것만 말하라 라고 하였고 발람은 오는 길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이 나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었던 그것까지 경험하고 왔으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었겠죠. 오늘 또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것은 발람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발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한 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제단도 7개나 쌓았고 그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장으로 번제를 드린 거라고.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수고 그걸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혹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변에 이 발람과 발락, 특별히 발락의 그 저주를 사주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시고자 그들을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발람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또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해드렸고 이것도 해드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